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옛 계명인 이유는 시내산 계명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돌판 신앙으로 주셨던 그 말씀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 맞습니다.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이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죠. 새 시대를 돌이켜 하시고 모든 율법, 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듣고 본 바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안다면, 정말 안다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을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11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하고, 이래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저래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정말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빛을 안다면, 정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듣고 보고 바로 알고 있다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본이 있기 때문에, 본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에는 접속이죠. 연합된 만큼, 접속되고 연합된 만큼 빛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고 빛 가운데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쭉 봤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죠. 분명히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 세상은 어둡다고요. 그리고 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이 복음 전령,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지 지혜롭게 빛 가운데서 잘 살았고 또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떠나서 은둔자의 삶을 산다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빛이야. 난 빛이기 때문에 저 어둠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고 어둠과 절교할 거고 어둠을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수도원처럼 은둔자의 생활을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뒹굴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관계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빛을 듣고 봤어요. 그 사랑의 계명을 듣고 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버릴 수 없는 정체성, 그리고 세상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해낼 수가 있습니까? 하는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먼저 신자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엉뚱한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진 않지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신자는요, 여러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신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양한 호칭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전체적으로는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적으로는 자녀들아, 이렇게 2장부터 5장까지 전체적으로는 자녀들아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자녀들아가 헬라어 원문상 보게 되면은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2절에도 나왔죠. 오늘 본문 12절에 나왔는데 자녀들아라고 얘기하고 나서 14절에서는 아이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아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니아, 파이디아 이 단어 두 가지가 모두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로, 다만 다른 단어,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청년들아라고 부르면서 총 4개의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왜 성도들을 부를 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일반적인 의견, 일반적으로 함께 보고 있는 이 의견에서는 연령대를 보고 나눈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이 호칭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적인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아이의 수준, 자녀들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부를 때 자녀들아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은 영적 미숙함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아직 배울 점이 많고 너희들 안에는 아직까지 영적인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아라고 언급하면서 영적 성숙의 촉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단계를 구분하면서 점점 더 자라가는 의도적인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의 단계에서 성숙한 아비의 단계로 자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단맛을 한번 봤다고 한 번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 승천하셔가지고 저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100% 변화하시는 변호사로 계신다는 거 다 믿죠? 믿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중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화의 단계에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신자의 모습인데, 이걸 정체성으로 가치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숙한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미숙한 아이들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사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면서 이 사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을 아이 단계, 미성숙한 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 정확하게 알고 배워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가정에도 미숙한 자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학교에도 미숙한 아이들과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사람다운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애가 어른 짓 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얘기해주면 인정을 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뭘 얘기해요? 남 탓합니다.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저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항상 남 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변명을 늘어놓죠.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만들고, 변명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 가지고 더 큰 변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무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이들의 특성인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심령이, 이 지금 영적 이 마음의 상태가 뭐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할까요?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책망과 야단을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 아이를 호적에서 빼냅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잘못을 했다고 그 아이를 때려 죽여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매가 있고 또 징계가 있지만, 이 매와 징계는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와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아이가 사죄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데, 이 사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용서받을 그 확신보다 뭐가 더 커요? 야단 맞을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용서받을 그 확신보다는 지금 당장 징계받을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과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들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인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징계가 더 커 보입니까? 매가 더 커 보이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걸 아는데, 사죄를 받을 걸 아는데 이거를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 미숙한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의롭다는 법적 선언을 받았어요. 이게 칭의 아닙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법적 선언은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자백하기만 하면, 그렇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의 징계고 사랑의 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걸 잊어버립니다. 죄책감, 두려움 때문에 이걸 잊어버립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죄의 확신,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보다 죄의 무게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아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이것밖에 못했어요 하는 그 말을 자존심 때문에 하기 싫어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말하기 싫어가지고,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 죄책감의 무게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계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저 천국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그분의 변호는 100% 승수하시는 변호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매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부모님의 야단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셨죠? 뭐라고 전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칭의의 단계와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 칭의의 단계, 그리고 성화의 단계에서 구별하시라고요. 분별하시라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칭의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칭의의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칭해 주셨고 고태를 두들기셨어요. 이게 칭의의 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화의 과정을 한 번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다고요. 이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현재의 죄와 또 미래의 죄 가운데 영화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죄지만, 이 죄는 자백하기만 하면 즉시 죄 사함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참소하죠. 네가 믿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네가 또 그랬지, 네가 그러고도 성도가,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그런데 죄 지은 건 맞아. 그런데 죄 지은 건 맞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께서 반드시 100%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용기 있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사죄의 고백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하면 되는데 이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게 미숙한 신앙입니다. 12절 뒷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말씀이 사죄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교제 가운데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사죄의 확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상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상대를 정죄해요?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함을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딱 다물고 있죠. 사랑방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입술을 딱 다물고 있어요. 왜요?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과거를 얘기하면은 이게 나의 단점이 될까봐, 나의 약점이 될까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하는 이 이유거리가 될까봐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 입을 다물었다는 거는요,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이 아직까지 희미해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데 말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셨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 사죄함의 확신의 은혜를 받았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사죄의 확신, 하나님의 법적 선언,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상대방의 부족한 이야기를 듣고 참소하면서 정죄하고 나는 내 입을 다물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사랑방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와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다 드러내시는 빛. 이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입을 다물지 않고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자라서 성숙한 아비의 단계까지 저희가 가야 되는데, 이 성숙한 아비의 단계는 1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13절에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두 군데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성숙한 아비가. 이 성숙한 아비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이 안다는 거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생활 지식이 되어서 내 전인격,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알고 있는 모습, 이게 성숙한 아비의 신앙이라는 것을 요한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수액, 이 생명의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중에 그 가운데서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이런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되는데, 이게 진짜 아는 신앙이라는 거죠. 알면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알면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접속, 진짜 연합이에요. 진짜 접속, 진짜 연합이라고요. 아는 것인데, 예수를 아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삶으로 나타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데, 받은 반사죠. 예수의 빛을 받은 반사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과 지체들과 허심탄회의 이 기쁨과 나눔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방과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이런 적용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방과 소그룹에서 상대가 용기 내어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편견으로 받지 마십시오. 정죄로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용기 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만 과거가 있어요? 나에게는 과거 없어요? 모두에게 부족한 과거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저에게 과거가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저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순간에 영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내 잘못과 허물과 과거와 나의 부족함을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할 용기도 없어가지고 입을 쫙 다물고 자꾸 채우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얘기해도 그것이 상대방의 공격거리가 되지 않는 공동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어요. 저희가 편견과 정죄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자꾸 누구를 정죄하고 편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부족함과 허물이 있고 나도 자라가는 시간을 거쳤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제자됨의 증거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얘기하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됨의 증거,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이 바다와 같아요. 바다가 이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하면은 이 표면은 막 난리가 나요. 막 뒤집어지고 막 솟구치고 막 파도가 일고 막 너무 매섭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저 밑으로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 깊은 곳, 심해 깊은 곳에는 어떨까요? 잔잔합니다. 잔잔합니다. 그 위에서만 요동치고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는 그 내공이 있어요. 그 깊은 은혜가 있어요. 잔잔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면 깊은 곳,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께 접속됨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랑방에는요 모두가 내 신앙 같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방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아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아비도 있는데 아비는 어린아이를 챙기면서 보듬어주면서 본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잔잔한 가운데,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고 덮어주는 거죠. 사랑으로. 또 아이는 어떻게 해요?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 아비를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 이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소그룹이에요.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사랑방이,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이런 성숙한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자라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 오늘 4가지 호칭 중에서 자녀들, 아이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었죠. 이 청년들이 중간 단계인데 이 청년들의 특징이 보니까 13절 하반 부분에 나오는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가지 특징이 있는데 2가지 다가 이겼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누구를 이겼습니까? 악한 자를 이겼어요. 또 흉악한 자를 이겼어요. 이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둘 다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이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요, 이 흉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의 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실패에 대한 포기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도전해 보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스스로 낙관하고 스스로 부정적으로 여기고 비관적으로 여기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3포, 5포, 7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늘 사탄의 참소를 당해요. 나는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기지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할 수 없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또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를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 마음 가운데 자꾸 포기하고 낙담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자꾸 일어나니까, 성적 유혹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니까 또 넘어져서 난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참소를 하는데 이 흉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포기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막 살아요. 비전이 없죠. 열정도 없죠. 끈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대충 살지 하면서 막 사는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자꾸 흔들리는 공격이 있다면, 사탄의 참소가 있다면, 나를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참소가 있다면, 여러분 이 과정 또한 아이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바로 어른이 돼요?
청소년기를 겪잖아요. 청년기를 겪잖아요. 겪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경험과 이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아비의 이 어른의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아비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되는데, 오늘 요한이 이런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뒷부분 14절 부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니까 너는 흉악한 사탄을 이겼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14절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13절 14절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김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파워로 이기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연합해 주시고 나와 접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이걸 알고 싸우는 겁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디시전,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렸고, 사단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저 천상에서 뚝 떨어져서 이 땅에서 지금 발악하고 있고 참소하고 있고, 하지만 이미 이겼다고요. 짓밟혔다고요. 이미 이겼어요. 디시전 데이. 이미 이긴 승리의 승기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한 최종 승리는 아니에요. 최종 승리는 아니에요. V-Day, 빅토리 데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모든 심판을 완성하시면서 최후 승리의 완성을 이루실 건데, 이때를 저희가 기다리면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전쟁 시절에 연합군과 유엔군, 우리 한국군에 의해 가지고 전쟁의 승기를 잡았어요. 도망가는 북계 이 공산당 군사들이 몇몇이 빨치산에 숨었어요. 그들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가끔씩 민가에 침범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민가의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서 우리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고는 있지만 그들이 다시금 대한민국 정부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갇힌, 이미 잡힐 것이 시간 문제인 도관에 든 쥐예요. 하지만 전쟁이 완전 승리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 잔당들이 다 소탕돼야 되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디시전 데이. 이미 이겼어요. 하지만 아직 그 소총 들고 도망다니며 땅땅땅거리고 있는 이 잔류 군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종 승리가 보류되고 있지만 이미 이긴 거예요. 이걸 알고 있을 때 이긴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오늘 봤는데, 이 아비의 단계, 아이의 단계, 이 아이의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위치 확인하세요. 포지션, 위치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존귀한 자이고 아들이고 딸인지 왕자고 공주인지 이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 이 파워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안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예수의 파워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아비의 단계 아니었습니까? 이 예수 안에서 평화, 피스, 이 피스를 누리세요. 바다 깊은 그 심해 깊은 곳에 아무리 바다의 표면이 날뛰고 요동치고 있어도 바다 깊은 곳에는 잔잔한 평화가 있는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예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성숙, 이 아비의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P로 시작하죠. 3P, 이 포지션, 파워, 피스. 이 3P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속에서 기쁨의 환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세상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정체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 정의가 어떠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15절에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았더라는 그 피조 세계가 뭐 때문에 보기 안 좋아졌어요? 죄와 악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죄와 악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세상이 더러워졌는데 결국에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들어왔고 죄와 악으로 탐욕 가운데 물든 인간이 이 세상의 물질과 가치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리를 올려놓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 사고방식, 이 세상 가치관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까 이 인간과 물질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16절에 육신과 연결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시스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질 만능 시스템, 이 시스템에 속지 말고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 이 세상 가운데 속아 살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이 필터링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이 죄성이 있으니까. 인간 속에 죄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죄의 부패성, 죄성이 이미 사탄 마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원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예수의 사랑으로 바꿔놓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냥 쓰나미처럼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예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 대학 가면요, 대학의 그 음주 문화와 더러운 음란한 세속 문화에 다 빠져듭니다. 다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을 무장하지 않고 세계관을 무장하지 않고 직장에 나가게 되면은 직장에서 다 넘어집니다. 회식 문화에 다 넘어져요. 왜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은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거든요. 세상 시스템은 이제 직장이 돼서는 술 마셔야지. 직장이 됐으면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서로 간의 회식 문화를 즐겨야지. 그게 인간살이야라고 시스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딩 옷 벗었으면은 이제 청년이 됐고 대학생이 됐으면은 이 대학생 캠퍼스의 문화를 즐겨야지 얘기하면서 그 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인다고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불법인데 세상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조직이니까 이게 세상이니까 받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잘못된 건데 불법인데 거기에 대해 반발이 없어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육신의 죄의 부패성 가운데 속아 넘어가니까 세상 시스템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을 움직이면서 죄의 부패성을 우리 속에 격동시키는 그 원흉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죄의 원흉이에요. 우리 안에 원래 원죄가 없었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온 이 사탄 마귀, 죄를 넣은 게 사탄 마귀예요. 그 원흉이에요, 원흉.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죄를 넣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 속에서 육신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불법과 부정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하고 주고 있죠.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사탄 마귀가 우리 주변의 세상 시스템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도록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속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고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가지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또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그 세상을 사랑하며 뒹굴 수는 없다고요. 이게 신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가치관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신자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죄와 악을 사랑하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고 상대를 죽이도록 미워할 수가 없고 동성 결혼을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함을 거저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들의 충돌이 있을 때 거부 반응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수용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동성결혼 이 합법을 위해 가지고 자꾸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근간을 깨뜨리고 나라의 근간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상이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거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합리화할 수 없다고요. 이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을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은 죄를 짓고자 하는 부패한 성품입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돈과 권력과 이 우리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불법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이 얘기하고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내 몸을 더럽고 음란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얘기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부부간의 정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든 권력이든 나의 재능이든 내 몸, 이 성이든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내 탐욕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 불법, 이 탐욕. 이 탐욕을 주로 탐욕을 가지게 하는 게 눈이거든요. 이 눈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요. 이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 29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눈 한쪽 없이 천국 영생 얻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건데 같은 맥락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대단한 다윗이 넘어졌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눈 때문이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눈으로 보고 음욕이 들어와가지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여인을 빼앗았어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그리고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을 자극하죠. 드라마 속에 빠져들고 드라마 속에서 세상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서
충동 구매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란 영상물을 보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그 음란한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은 이렇게 불법하게 행동하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불법하게 얻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불법하게 얻었으면 불법하게 얻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불법하게 얻은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저 때는 그런 못된 애들이 있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자아이들, 전 남중 남고로 나왔으니까 여자아이들과 잠자리, 성관계를 맺고 그거를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영담, 무용담 얘기하듯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추악한 줄 모르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고 자랑해요. 불법과 탈세와 탈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놓고는 그걸 자랑해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모든 불법을 자랑하는 거. 무지한 거죠.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모르니까 이 불법한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결국엔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이 세 가지 함정을 파놓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깨뜨리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겨버리셨죠. 제가 저번에 오후 예배 시간 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기셨던 내용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첫사람 아담을 속이는데 성공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까지 속이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가 우리 같은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짜겠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함정을 파놓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적이 멀리 있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속에 부패성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이 부패성 속에 조금만 예수와 접속, 연합이 끊어지는 순간 타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부패성 속에 적, 마귀, 사탄이 있다고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부패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연합하세요. 접속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예수 외에는 방도가 없구나. 연합, 접속, 늘 끊어지지 않는 그 교제, 이 방법 말고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시고 서치라이트를 비추셔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어리석은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영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잠깐을 보지 마세요. 잠시가 영원한 것처럼 하는데 속지 마세요. 영원을 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우리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그 영원의 근원과 근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내가 헛것에 매여서 속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하면 세상 우리를 비웃어요. 뭐가 지나가? 뭐가 지나가? 세상은 영원해. 세상은 영원해. 너만 사라진 거지 세상은 영원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더 겁박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그대로고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갈 거야. 너 한 명 이 회사에서 없어져도 이 회사는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쓸데없는 짓 하는 네가 바보야. 신앙 그딴 게 뭐가 필요해? 그냥 꺾고 들어와서 세상의 시스템, 이 회사의 시스템, 회사의 조직 가운데 그냥 수용해. 네 신앙의 걸림돌이 돼도 수용해.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회사는 지나갑니다. 그 세상은 지나갑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말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할 것인지, 어떻게 조롱할 것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이르되 세상 사람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변한 거 없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 간다, 너희가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존재 근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잊으려고 한다고, 안 들으려고 한다고, 잊으려고 한다고, 안 들으려고 한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세상을 향해 가지고, 이 말세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은 하늘도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없어질, 지나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고백할 수 있는 신자, 이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참된 신자입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얼마나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앉아 있겠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있다고요.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욕망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그게 뭐냐? 그것 때문에 영혼을 버렸어?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영혼을 버렸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욕망이다 하면서 막 감싸려고 내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 가지려고 영생을 버렸어? 라고 얘기할 만큼 하찮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어 있는데도 술과 음란과 야망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미지근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마치 해변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해서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만들고 싶어하며 기뻐하는 무지한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바캉스, 아름다운 해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여유와 즐거움과 환희와 기쁨이 바캉스,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이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저 진흙탕에서 이 지능놀이 하면서 이게 좋아, 성을 쌓고
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 흙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능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놀이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야단 맞죠. 옷 다 빨아. 야단 맞죠. 비 오면 이 지능은 어떻게 돼요? 성 만들고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질 지능놀이. 이 지능놀이가 좋아가지고 야단 맞을 줄도 모르고 혼날 줄도 모르고 심판당할 줄도 모르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해변가에서의 바캉스, 이 기쁨과 상급과 환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지능놀이 하면서 지능이 좋다고 거기서 뒹굴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지능놀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맛보는 풍성한 생명, 이건 멋진 해변에서 바캉스하는 기쁨인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신자입니다. 자라가는 게 우리 신자의 목표고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영적인 유아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위치, 아까 포지션 얘기했죠. 위치를 확인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확신하십시오. 포지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왕자야, 공주야 하는 그 포지션, 자녀의 포지션, 이 죄 용서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영적인 청년 단계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는데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누구의 힘요? 예수의 능력, 파워, 예수의 파워로 싸워서 이기시고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환희를 누리는 평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긴 자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시면,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을 따라서 성숙을 이루어 나가시고 세상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지능놀이에 속지 마시고 그 사단마귀와 싸워서 온전히 이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생명을 누리면서 이 평화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빛을 소유한 신자답게 이 나눔과 교제가 빛의 교제가 되고 은혜의 교제가 되고,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때 세상을 이겨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